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 분 더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요, 자기 자신을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을 때, 그때가 막막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회사로 한다면 그 회사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을 때, 가정을 한다면 기업을 이어갈 자녀가 없을 때.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 뒤를 이어갈 인물이 누구인가 바울은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디도나 디모데가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요, 사람은 누구든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점이 없을 수가 없죠. 어쩌면 영적인 리더로 교회 안에서 채워진다는 것은요, 이 약점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보입니다. 오늘 약점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세 가지로 리더십을 확고히 세울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디모데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디모데의 약점이 뭔가 했더니요, 연소함,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이 바울의 나이를 추정해 보면 60대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아니면 더 어릴 수도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약간 좀 사회적으로 무시하잖아요. 저 사람이 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약간 시원찮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이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이 연소함, 어리다고 염려들을 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러한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요, 너의 그 나이 어림을, 그 연소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진정으로 염려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을 바울이요, 영적 아들 디모데라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낳았던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으면 기본에 충실하라 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15절에 보면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전심전력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요, 16절에 보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세 번째 원리는 뭐겠어요? 계속 가라입니다.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본에 충실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죠. 기본에 충실하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전심전력하라. 세 번째는요, 계속하라. 네, 아멘.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이 디모데의 이 약점을 극복할 수 하고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13절, 이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렇게 피아노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혼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손가락을 이렇게 이 첫 번째 근육을 써야 되는데, 관절을 사용해서 피아노를 쳐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혼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 두 번째 관절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이 전문가의 그런 깊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막 교정을 하면서 이걸 하는데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너는 피아노를 안 해야 돼, 이러니까 이제 하고 싶으니까 노력을 해요. 그걸 보면서도요, 이 기초가 튼튼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기본기 다지는 훈련,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요, 특히나 그 미국 스포츠들을 보면요, 기본 다지는 훈련을 굉장히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하거든요. 농구 선수들은 뭘 할까요? 패스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은요, 큰 대회를 앞두고 공 던지는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를 배울 때 처음 배웠던 자세들이잖아요, 이 기초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콘서트를 한다든지 큰 퍼포먼스를 준비하더라도요, 그 일정이 다가오는 한 일주일 정도는요, 계속하여 무엇을 훈련할까요?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을 해요. 그만큼 이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 기본에 충실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읽는 것은 표현 그대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을 넓히리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말씀 성경 장수를 몇 장 읽고 얼마나 많이 읽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경을 넓히리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을 확대해서 적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요,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 넓혀지게 하소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기본에 충실할 때 두 번째로는요, 고난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고난하는 것은요,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익혀서 말씀이 내 삶에 배어 나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에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어 나오는 것으로 상대에게 제안하는 것이 고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권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가르치는 것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주관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판단이 아닌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않고 영적 리더도 세워지기 위해서 두 번째 원리는 아까 뭐였어요? 네? 전심전력 하라. 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 다음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원리는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예전에요, 이 개역 개정 전에요, 개역 성경에는요, 이 너의 성숙함을 진보라고 해요. 진보를 나타내라 그러거든요.
이 전심전력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이미 까마득한 추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그 열정을 키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 그때는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는데 그때가 언제야? 그게 까마득한 추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성경의 언어를 보면요, 이 전심전력은 우리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요, 고통이 있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계속하는 이 훈련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말해요. 고통이 있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훈련하는 이 상황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요, 그 훈련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 훈련에만.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요,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상황에 이 훈련을 계속하여 몰두하여 내가 집중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되겠어요? 무엇에 우리가 몰입하여 그 상황에 계속하여 집중하여 훈련해 나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일에 우리가 계속하여 집중하여, 때로는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연습하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심전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심전력하는 모습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의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내 가르침을 살펴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16절에 보니까 구원하리라. 결국은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일은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는 사람이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죠. 배우기도 계속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또 계속하여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침을 살펴서 이 가르치는 일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면서 사실은요, 내가 배우거든요. 내가 배워요. 아마 저도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요, 엄청 세상적으로 즐기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게 보이세요? 네, 아마 세상적으로 엄청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엄청 즐기면서 앞서가면서 문화를 선도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 목사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저를 그냥 족쇄를 채워서 딱 붙들어 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주님의 일은요, 계속해 남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저를 돌아보게 되고요, 더 은혜를 받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왜요?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루틴들을 알기 때문에요. 그냥 이제 고집을 꺾는 거죠. 그리고 일찌감치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일은요,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나 이렇게도 주의 종들을 섬겼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그러드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되어져요. 너무 자주요. 저는 이제 이번 구정 명절을 이용해서 어머님 아버님 계셨던 고향을 다녀오면서, 아, 고향이 이렇게 따스하구나, 엄마 품이 이렇게 따스하고 편안하구나, 가서 얼마나 잠만 자다 봤어요. 잠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앉으면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잠이 많았나. 왜 그럴까요? 긴장을 푸니까요. 긴장이 무장해지니까요, 그렇게 잠이 오는 거예요. 앉아서 자고 또 자고 또 자고 잠만 자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저에게 운전대를 아예 안 주더라고요. 계속 잤으니까 차 안에 앉아서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 앉으셨던 그 교회 예배당 새벽 기도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부모님 아버님의 이런 살아오신 삶을 되돌아보았죠. 그러면서 왔던 게 그런 거였어요. 아버님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사업도 큰 사업도 하셨고 여러 번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부도도 1, 2, 3차가 나셨고 또 재기하려고 하셨는데 또 잘 되니까 또 왜 잘 되면 갖다 또 붙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고 큰 화재도 한번 당하셨고 또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으셨고 그럴 때마다 아버님께서 그 아무것도 다 없어진 상황 가운데서 몇 번씩 오뚜기처럼 재기하시면서 꿋꿋하게 저희 6남매를 잘 또 양육해 주셨고 또 모든 것들을 또 없는 줄 알았더니 또 자녀들에게 또 유산으로 주고 가신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아버님의 이 믿음의 흔적이구나. 하나님을 그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희망 한 점 안 보일 때에도 아버님께서 붙들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 기도, 말씀 그리고 교회 중심이셨던 아버지의 그 신앙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살아갈 길도 막막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더 굳건히 아버님 어머니께서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저도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 붙들며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처럼요 정말 기본에 충실하며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실하며 전심전력하며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결단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기도를 매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매일 하실 수 있으세요? 하루에요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하듯이 하시는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일까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되는 기도 할 수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 매일 읽으실 수 있으시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 매일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몇 장을 읽고요 얼마나 많은 양을 읽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에 떨어지는 것 매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말씀의 씨앗이 내 영혼에 떨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계속하여 쉬지 않고 계속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정조준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바른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제대로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것들이요 꼭 영적인 부분만 저는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기를 충실히 하고요 또 전력 질주하고요 또 계속하여 훈련하는 것은요 영적인 부분에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데도 굉장히 필요해요. 전문가들은요 한 번쯤엔 어때요? 자기가 그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 전력 질주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쯤은 다 있어요. 그러하였기에 그들이 그 분야의 프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하기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제안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더욱 선명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더욱더욱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명해지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순간순간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네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사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찬양하며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